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라.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계속 위로 올라가오면은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도 천국도 또 이런 신령한 세계도 모르고 살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가장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소속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마귀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원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의무가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교육과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의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첫째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이 예배자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이야말로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모든 삶이 다 회복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날 중에 귀한 날이 주일날이요 또 시간 중에 귀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자들은 어떤 자인가? 자, 4장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감동된 찬양.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예배.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맞는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오늘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하는 신자가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예배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삶과 생활도 회복된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영적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피로 값주어서 주의 것이 되어서 우리 몸으로 범죄치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의 몸으로 불의의 병리로 죄드리지 말고 의의 병리로 하나님께 드려 말씀을 하였습니다.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리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는 생활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지체, 육체를 불의와 죄의 이용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 집에 신방을 가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신방 가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러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도와달라 하셔서 왜 나 혼자 힘들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오늘 좋은 편을 택했다. 칭찬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삶과 생활 속에서 생활의 예배를 드릴 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고 세상과 구별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권자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항상 구별된 삶을 살만 아니라 우리 몸도 이게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4기 말씀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헌신된 삶. 또래는 산 제물이 되어서 삶과 생활 속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영적 예배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른 자세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삶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를 다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 또 두 번째 오늘 2절에 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소돔 고모라 같고 또 노아 시대 같은 시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표역한 세상이라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 2장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또 오늘날 기독교 입장에 왔을 때는 오늘 세상은 다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오늘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세상은 극도로 타락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지난 한 주간 뉴스에 계속 뉴스 이수 중에 하나가 어느 계모가 9살짜리 아이를 그냥 아동 학대하고 어디로나 죽여버렸어요. 이 가방에다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이 사람이 참 독하다고요. 학대해도, 아동학대도 얼마나 잘못된 일인데 그걸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렸으니 이 세상이 참 얼마나 악한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자존심,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마귀에 속한 자도 아니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데,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그러는데 왜 버리셨는가 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면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뭘 치고 그랬어요? 점을 치고. 오늘 기독교가 참 빠른 속도로 속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오늘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다 이용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속화되어 나가고 있지 않는가. 다 신앙이 다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어서. 농부가요, 땅에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건강하고 생명 있는 씨앗은 땅속에 뿌리자마자 땅속에는 수분과 영양분을 잘 이용을 해서 땅을 두고 우음이 나옵니다. 자라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씨를 갖다가 땅에 딱 심어놓은 순간에 안에서 막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흙은 썩혀서 흙화시키려고 그러고, 또 씨앗은 땅속에는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 자라나려고 그러고, 그러나 건강한 씨앗과 생명 있는 씨앗은 땅속에는 모든 걸 이용을 해서 땅을 뚝 두고 나와서 자라나서 이제 곡식이 되고 또 열매를 맺혀나갑니다. 오늘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죽은 신자는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신자는 세상의 모든 걸 이용을 해서 신앙에 성숙해 가고 영적으로 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중생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한 신분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천국의 신입권을 소유한 사람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에게는 덕을 기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고린도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소원해주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늘 덕과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이하에는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어둠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빛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수많은 사람이 불의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항상 의의 열매를 내쳐나가야 되고, 오늘 수많은 사람이 거짓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하게.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거짓이 가득해요.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스컴 보면은 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다 그 믿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그 코로나 한 사람 거짓말해가지고 그 한 사람 거짓말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 참으로 내가 중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고 참으로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불의하고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요 진실은 하나의 속성입니다. 참으로 나는 중생이었는가 거듭난 신자인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진실하게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있면서도 거짓말하다 보면 속이는 이는 다 그 마귀의 사람이지 그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속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속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느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항상 진실한 생활, 그리스도의 삶의 의무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본이 되는 생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사방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가정에 돌아가서도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교회 와서도 신자의 본이 되고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속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마귀에 속한 자도 아니고 영의 지역에 속한 자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서 삶과 생활 가운데 항상 진실하게 살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 2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짜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은 인격의 자소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하고, 그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에는 외모보다 중요한 요소가 내면의 세계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군인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서 아주 마스크하고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데 참 너무 참 칭찬을 만날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젊은 청년들아, 나중에 결혼할 때 여자 잘 만나라. 그 중에서 늘 강조하고 그래요. 얼굴이 예쁘다고 거기 꽉 깜박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사람은 중심하러 돼야.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 외모로 사람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은 좋은 화장품 나와 있죠. 서울 강남에 정형외과가 아주 잘 된대요. 그저 얼굴을 다 바꿔가지고 몰라보겠어. 몰라봐요. 여러분 탤런트들도 과거에 아무개 누구다 하고 봤는데 얼마 지나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몰라보겠더라고요. 이 엉덩이 살을 다 떼다가 얼굴 발라가지고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여러분 사람은 외모보다 중요한 내면의 세계예요. 내면의 세계. 얼마나 그 중심인 바른 중심과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적으로 건강한 이런 영적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나 사람이 내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탄생장인데 그들의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들이 예치는 구호가 뭐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될 때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변화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변화될 수 있도록 심령이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늘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온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사람이 변질은 되기 쉬워도 변화되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믿기 전에 옛사람을 다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에베소 4장의 말씀한 것처럼 옛사람의 소욕은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가는데 새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옛사람의 본성 믿기 전에 그 악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버리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아야 우리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각종 참념과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참으로 심령을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다윗이 시편 51편에 늘 기도하며 기도한 내용 중 하나가 무슨 기도가 있냐면은 주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속에 악의 요소와 각종 잡념과 잡념이 아니고 잡념이에요. 또 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목사님 무슨 욕을 하냐 그러는데 어제 가끔 내가 그런 오해를 많이 들어요. 길을 가다가 개가 있어가지고 개새끼가 지나 개새끼가 지나 뭐 욕한다 그래서 개새끼로 뭘 알아야 되려면요? 응? 강아지를 알아야 됩니까? 걔네 오해를 많이 사요. 개새끼가 지나가 개새끼를 했더니 욕한다 그러더라고. 응? 그럼 바꿀게요. 앞으로 강아지라고. 강아지. 응?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잡념 악한 생각들 그래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거룩에서 거룩으로 깨끗해서 깨끗으로 참으로 마음을 죄를 청산하고 나면은 마음이 참 변화를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왜 사람들 속에 악이 가득한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 속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고 살면은 항상 선한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것인가? 성령을 체험한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집에 나갈 때는 그 마음에 늘 선한 마음을 가지는데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내면의 시가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낡아집니다. 연세가 이게 7학년, 8학년 되신 분들은 얼마나 예배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그냥 낡아지고 있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육체는 겉사람은 누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늘 갖고 와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자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또 옥토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길가밭은 늘 갈아엎어서 잘 깨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이런 모든 돌을 다 제거하고 가시밭을 철거해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서 우리 마음이 갖다가 점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선한 마음을 갖고 항상 진리를 늘 삼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답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중생을 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는 날마다 심령이 늘 새로워져서 모든 악을 버리고 에베소서 그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의와 진리를 따라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 마음이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변화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도 아주 흐뭇해 하시고 여러분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 사울이 변화야 바울이 된 것처럼, 야곱이 변화야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180도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에 핍박을 하고 또 많은 사람 상처 주고 많은 사람의 해방자가 박해져 있지만은 그가 다음에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180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 충성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물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부부간에 변화되니까 부부간에 10년 20년 살아도 변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인격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악한 마귀 원시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선한 마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사람으로 살아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이런 찬이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르며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의무를 다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 신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영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렀으면 분별하지 못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또 참으로 이런 영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영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면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선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 의로운 일인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이런 선을 분별하지 못하면 한 번이 막연히 속아 넘어가요.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이걸 잘 분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디도서 2장 14절에 오시면은 자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깨끗하게 하셨는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올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건 선한 일이고, 남을 전도하는 일이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모든 악을 버리고 잘 분별을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답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부터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인가.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 생각을 뺏어가 버립니다. 가룟유다 생각을 집에 정복을 해서 마귀가 예수를 파할 생각을 가룟유다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 우리 생각할 때마다 악하고 불의한 생각은 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선한 마음이나 선한 생각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생각은 다 성령께서 조명하는 생각. 그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얘기를 늘 힘을 쓰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시면요, 5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따라합시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힘을 쓰면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확실하게 두 가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기도하면은 기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일상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디셀을 낳고 나서 무디셀을 낳는 순간에 하나님께 준 메시지가 뭐예요? 아들을 낳거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무드셀라라는 뜻은 뭐예요? 창을 던지는 자다.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무드셀라 딱 죽는 순간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됐을 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모전에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최고의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천하를 호령에 딸지라도
하나님 떠나간 빈 껍데기고,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최고의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이제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자,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자, 지구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함을 닮아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배우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왜 구원받은 신자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부족한 여자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된 완전한 사람으로, 이런 성화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과 인도를 받고 말씀을 배워서 날마다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이 생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충실하고 세상을 품앗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